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본문 말씀 제목은 위선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진실하고 착한 체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위선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는 무대 연기자와 같이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을 꾸미는 것은 사람 앞이고 속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회칠은 숨길 수 있어도 썩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16절 17절 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악인이 교훈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이고 책망,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미워하니까 이러한 자는 지식의 사유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유창하게 읊조리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교정하려 할 때는 귀찮은 간섭으로 여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뒤로 던지고 이렇게 머리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 위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아론의 입에 말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할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기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이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삶은 죄와 타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인으로서 투철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위선은 내 생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18절 19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 연합한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었다. 몫을 취하고 할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오늘날 SNS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룩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일에 동조하여 그때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기능이 죄를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말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로서 악의 도구가 되어 그 혀는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1절 22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고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말, 혹하게 하며 이것은 굳게 하는 거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 호리는 말도 동류가 되며와 같은 몫을 취하다 할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물어 밀어내는 거 억지로 강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년처럼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는 분별력을 상실한 자로서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소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비유한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침묵을 승인으로 착각하며 제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위선자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택한 즐거움이 결국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된다는 것인데요. 스스로는 자유롭게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훈, 무사르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는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분별력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알리기에 충분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입술에 화려한 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교훈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주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업으로 끼치리니 이 업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도 몫을 취하고 할당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전문성과 성공을 뜻하는데 세상은 이 키시론 성공이에요. 성공을 쌓으라고 가르치지만 전도자는 그것을 다 쏟아부어 얻은 결과물이 결국 내 손을 떠나갈 때에 허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쌓아 올린 지혜와 지식의 결과물이 정작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저 넘어가는 현실을 큰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생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결과물은 남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나의 성품과 무사르 교훈을 통해 얻은 영적 가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남겨진 결과물에만 집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수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찾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따라 얼마나 정직하게 수고하며 그 에센스, 본질이죠. 지켜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한다는 것은 떠밀어 넘어뜨리는 것인데요. 말씀을 알았으니 말로써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방하고 공박하는 것들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추악함은 숨기고 타인의 허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위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하는 것은요, 곧 제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 15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자 위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자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잠잠함은 동의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인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다시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진리와 우리의 발이 닿는 현장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